한 절씩 저하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탄절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동시에 성탄 주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동방박사 같은 경우 그들의 열심, 저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려던 그들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배울 만하죠.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제사장과 또 헤롯 같은 경우도 그들의 무관심함과 또 집착으로 인해서 예수의 탄생을 제대로 준비하신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피해야겠다. 신앙적 위험을 피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을 볼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먼저는 대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자, 먼저 무심한 채 성탄을 맞이한 대제사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로 4절입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석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이야기를 꺼내자 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왕은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왕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도 나오고 로보암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아비야도 나오고 여호사밧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왕들의 이름에 바실레우스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다 그냥 이름만 나열해요. 솔로몬, 히스기야, 왕자를 붙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1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만 왕을 붙여요.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 바실레우스를 낳으니 라고 써있죠. 그 바실레우스를 동방박사가 거론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2장에 나오는 헤롯의 이름 뒤에다 왕을 붙여놨어요. 제가 보기엔 마태가 의도적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그냥 헤롯 이래도 되는데 일부러 헤롯 왕, 헤롯 바실레우스 붙여놓은 거죠.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 헤롯 왕, 가짜 왕 앞에 가서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바실레우스가 어디에서 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 바실레우스라는 단어에 헤롯은 아주 자극이 됐어요. 놀라고 불쾌했어요. 알 수 있는 대목이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아까 3절이었습니까? 3절에 그렇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동이 벌어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소집한 겁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특별한데요.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3절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3절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에 보여주시면 왕이 모든 제사장,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에요. 뭐가 틀렸을까요? 모든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평생직이에요. 평생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또 다른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럼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직, 죽어야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규칙이 깨진 것이에요. 왜 깨졌느냐? 로마가 바꾼 것이죠. 원래 로마는 각 나라, 소국들, 자신들이 점령한 지배당한 소국들의 문화와 정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도가 넘어갈 때에는 그걸 바꾸는 거죠. 규칙을 바꿨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제도예요. 대제사장 제도가 평생직인데 근데 로마가 생각하기에 이걸 그냥 두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기겠다 싶었는지 때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으로 바꾼 것이죠. 인사권을 바꾼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치의 방법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에게 현실에 적응한 대제사장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2년에 한 번씩 뽑기도 하고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뽑기도 한 거죠. 그러니 동시에 은퇴한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에 대제사장 한 명 단수로 써야 하는데 모든 대제사장, 원어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바뀌어서 써져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을 불렀을 뿐만이 아니고 또 누구를 불렀습니까? 4절에 보니 서기관들을 불렀죠. 서기관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써 있죠. 이들은 백성의 편에 서 있어요. 이들의 출신은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이들은 반로마적 입장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정서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었고요. 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대제사장은 바리새파가 아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전통적으로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여러분 반로마적인 서기관들과 친로마적인 정치 성향이 친로마적인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체도 이상하죠. 왕이 다급해요. 지금 왕이 소동이 벌어져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전혀 공통적이지 않은 분모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들이 모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극복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참 그것도 신기하죠. 원래는 잘 모이지 않아요. 이들이 마음을 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들이 모였어요. 지금 모이긴 모였는데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이 헤롯 왕이 뭔가 지금 다급한 일이 생겨서 이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지식을 구하기를 위한 거죠. 뭔가를 얻고자 한 것이죠. 자, 종합해 보면 왕이 다급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이런 막중한 상황에서 또 질문도 어떤 질문이냐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에요. 이거 굉장히 지금 막중하고 중요하죠. 위급하죠. 그런 상황 속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답변은 너무나 단촐해요. 무심한 듯 보일 정도예요. 뭐라고 답하느냐? 6절이죠.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덧붙이는 해설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답변, 이제부터는 서기관은 붙이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으로만 말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답변 이후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대제사장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냐면 2장을 넘어서 3장도 안 나오고요. 4장도 안 나오고요. 5장도 안 나와요. 어디에서 드디어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막 찾아봤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고작 6절에 아까 미가서의 예언만 언급할 뿐 한마디 해설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며 그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등장하는 건 예수님 죽이겠다고. 20장에도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요. 20장 18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대제사장과, 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예요. 그러고 보면 메시아의 등장을 누구보다 고대하고 많이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왕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동방박사로부터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환호하지도 않았고요.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옛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한마디 했던 거 그거 인용할 뿐이에요. 머리로는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았죠. 누구보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은 가슴으로 뜨거워지지 않았고요. 행동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그러나 듣고 지식에 멈춰서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은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신앙은요, 여러분, 머리의 지식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손과 발로 행동할 때에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책망받은 이들 아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아니에요. 오늘 지금 등장한 이들이에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슴과 손과 발로 자라는 거예요. 피리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피리 비유. 누가복음 7장 3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2절.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피리의 비유인데 피리의 비유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거는 결혼식에 대한 예예요. 결혼식. 이 시대에 결혼식에 막 축가를 부르는 거죠. 피리를 불면. 그러면 같이 참여한 축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어깨를 그리고 막 웃어주고 축하해 주는 거죠. 또 자,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례식에서 아이고 아이고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같이 가서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춤춰야 하는데 축하해주지 않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나갔는데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거기에서 웃고 떠들고 있어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들었고 왕과 같이 들었고 그것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수치지 않고 춤추지 않고 같이 슬퍼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 경배하고 축하했어야죠.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고가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왜 그를 그렇게 부르느냐? 그는요, 믿음이 삶으로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실천으로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살아갔어요. 머리로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함으로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아들 이삭을 바치면 그를 살리시고 그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확고히 믿었어요. 물론 제단 위에 올리기 직전까지, 아니 올리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바치는 순간까지도 그는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래,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의 행함. 야고보는요, 그의 믿음을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인데요. 보세요. 읽다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저도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하게 돼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반쪽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했어요? 벗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었어요. 찬양 중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었는데 근데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교회음악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냐. 이건 좀 불경하다. 가사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나의 무엇이다? 벗이래요. 왜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머리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동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은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 여인도 조건으로 보면 칭찬받을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많은 자로 소문난 여자이기 때문이죠.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의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근데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짜리냐?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될 것 같으십니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일부분들은 맞추시던데. 뭐 여러분 보고 꼭 맞추라 이런 건 아니고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지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올라 있죠. 그 하루 품삯이 많이 올라 있는데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한 10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옛날에는 향유를 화학물질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향유 자체가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연봉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깨뜨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비싼 걸 저거 허비하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의 그 말은 속에도 없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누굴 돕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그가 돈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적시죠. 행함이에요. 그 돈이 아까워서 어유 이게 아니라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죠.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칭찬하느냐. 자, 26장 13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무엇하리라? 기억하리라. 이 기억하다라는 원어는 예수님의 성찬에서 사용된 기념하라와 같은 말이에요. 기념하다, 기억하다. 이 여인의 이 행동, 믿음과 사랑의 이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였기 때문에 칭찬받을 조건이 없어요. 지식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지식으로 평가받은 게 아니고 행동으로 평가받았어요. 행함으로 평가받았어요.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 그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아니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여자는 기억되리라 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서 너는 나의 무엇이다? 벗이다.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기억되리라. 엄청난 칭찬이죠. 이 칭찬의 근거는 지식과 말이 아니라 가슴과 행동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손, 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왜 대제사장이 예수 탄생에 무심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는 머리는 많이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저 현실에 적응해 버려서 미가 선지자의 교과서적인 답변만 늘어놓을 뿐인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문제예요. 안타까워요. 많이 알았다면 여러분, 많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해야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많이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들의 반응, 많이 알고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 탄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알았고 많이 알고 있고 근데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시나도 냉랭한 가슴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지, 멈춰버린 행동과 무심한 태도로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고가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모습이 나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집으로 가셔서 베란다에 묵혀놨던 성탄 트리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탄 트리를 꺼내서 장식하셨으면 잘하셨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들과 도란도란 모여서요. 오늘 밤에 별도 다시고 불도 밝히고 아셨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없는 분들이 계시면 주중에 여기 이케아 가셔서 3만 원 드리면 됩니다. 3만 원 드리셔서 성탄 나무 사가지고 더 좋은 거 할 거면 더 비싸 드려도 됩니다. 성탄 트리 장식하시고 자동차 여러분들
음악을 틀고 다니실 텐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성탄의 찬양을 여러분의 차에 틀어놓으시고 집에도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한 주 동안 행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 뭐합니까? 새벽에요?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자, 내일부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절기 기도회를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왜요? 행함으로 준비하자. 이런 것이죠. 자, 다 나오실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행동함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번 성탄절은 가슴과 손발로, 자,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지식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던. 두 번째는 집착욕에 사로잡혀 성탄을 맞이한 헤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소동했어요. 소동하다라는 말은 에타라크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뜻은 뒤흔들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아마도 헤롯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요란스럽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니 온 궁정과 예루살렘 성내를 소동하도록 만든 것이죠. 왜 그러면 그는 에타라크데였을까? 헤롯은 원래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서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그가 마음이 막 요동친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헤롯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이고 이둠의 출신,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로마 사람들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이에요. 돈을 주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던 로마는 돈을 받고 그냥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준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성격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헤롯은 의심 많았던 성격으로 왕의 찬탈을 꾸민다는 혐의로 유대인 출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살해했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는 유독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출신의 왕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유독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왕권, 권력에 대한 집착욕이 있었던 거예요. 집착.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의 집착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일이 기록되어 있죠.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다. 끔찍한 일이죠.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가운데 2살 이하의 아이를 주석가들은 30명 정도로 추산해요. 그러면 죄 없는 30명의 그 예쁜 아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슬퍼했을 가족들, 피눈물을 생각해 보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가. 그리고 그 스스로도 그 조그마한 아이들을 30명이나 죽이면서 불명예를 얻었죠. 영아 유아의 살인마로.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이요.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는 살인마가 되었고 그리고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어느 때보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날인데 그날을 통곡의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집착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헤롯이죠. 또 돈에 대한 집착, 이것도 우리를 병들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집착, 이것도 병들게 만들어요.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집착.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을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죠. 근데 이 청년은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이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예수님이 아는 거죠. 이 젊은이가, 이 부자 청년이 약점이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 결국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답을 얻고 평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2절에 보시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무엇하며가 아니라 근심했다. 집착의 결과예요.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기에 집착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결국 무엇해요? 근심해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뒤에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낙타, 그 큰 동물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완전 불가능해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세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다 그러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자, 뭐에 대한 말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집착하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100% 못 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경고예요. 돈에 집착, 권력에 집착하는 자들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헤롯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헤롯은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권력에 집착했죠. 왕의 권력, 왕권. 내가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 여기에 집착했어요.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꼬마 아이들 30명을 죽이는 일을 벌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할 날을 통곡과 애곡의 날로, 애통하는 날로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헤롯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집착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헤롯까지는 아니어도 별것 아닌 일에 내가 집착하면서 내 인생과 마음을 허비하지는 않는지.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그거 해야 하는데, 그거 해야 하는데, 그거 해야 하는데 막 이러다가요, 1시가 되도록 못 자고 2시가 되도록 못 자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며칠 지나보면 어때요? 그 일이, 그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착이죠, 집착.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물론 대부분은 하나님 일을 위한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생각이 합쳐져서 집착해버리는 일들이죠. 근데 지나가서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 일들이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집착과 집중은 다른 거예요. 그죠? 달라요. 집착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해롭게 만들어요. 헤롯 왕이 그래요. 부자 청년도 그래요. 결국은 근심하게 돼요.
무고한 신생아를 죽이게 돼요. 통곡하는 날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 때로는 집착하거나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여서 이 일주일 한 주간 동안은 내 마음을 사로잡은 집착거리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아셨죠? 어려워요? 네.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에만 집중합시다. 네, 그래야겠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집착거리를 내려놓고 경배받으실 아기 예수께 집중하면서 이 한 주간 집착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집중하는 성탄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 여러분 이게 따라하면서 여러분이 결심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에 집중하는 성탄의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1975년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킨이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과 침팬지의 생물학적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 무려 99%나 생물학적으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침팬지에게 지식을 가르치자. 말을 가르치자. 그래서 15살 되는 침팬지를 데리고 와서요. 이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말을.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수화죠. 침팬지에게 이제 아주 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어들을 가르쳐 줬어요. 4년 동안 140여 개의 단어를 침팬지로 하여금 외우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단어 하나씩을 가르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서 단어를 엮어서 문장으로 만들도록 이제 가르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침팬지가 140여 개의 단어를 묶어서 어떤 문장을 제일 처음 사용할까 궁금했죠. 첫 문장을 뭘로 사용하나, 뭐 예를 들면 연구했던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바나나를 주세요. 아니면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런 문장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요. 의외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영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Let me out.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나달라 이거죠. 나를 놓아주세요 이거죠.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말을 못하는 침팬지 역시도 무엇보다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죠. 연구원들은 침팬지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면 얘가 행복할 거다. 말을 가르쳐주면 행복할 거다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가 원한 건 자유예요. 철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지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죠. 자유를 주는 것이다. 사랑하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갖고 싶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집착하지 않고 풀어주는 거예요. 우린 오늘 예수님 탄생 사건 주변에 두 부류를 봤죠. 대제사장 그리고 또 누구죠? 헤로당. 헤로당은 집착했어요. 집착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쁜 날을 참혹한 날로 만들고 말았죠. 그런데 진짜 인생의 행복은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죠. 스스로도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고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던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돈은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도망치지만 오히려 돈을 막 퍼주기 시작하면 내게 되돌아온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집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를 들었죠. 너 집착하면 천국 못 가. 낙타가 바늘귀에 못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야. 집착은요,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온전한 순례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집착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집착들 내려놓고 예수의 탄생에 집중하면서 한 주간을 평강 가운데 보내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가슴과 손발로 이어져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실천을 할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증명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나의 벗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